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동역자를 세우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동역자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과 이스라엘을 다시 잡으려고 추적해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켜 버리신 일, 그리고 구속하신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며 그들을 대적한 아말렉을 진멸하신 일 등을 애굽에 드나들며 무역하는 상인들을 통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패망한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듣게 된 이드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신이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모세의 식구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만나서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즉 모세에게 이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행사를 다 들은 이드로는 전에 자신이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러죠.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즉 당신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을 친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감격 가운데 이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모습은 누구와의 대조를 보여주며 도전을 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와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불평과 원망을 끊이지 않고 내놓고 있는 이스라엘과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방인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간혹 안타까운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자를 볼 때 혹자들은요, 나도 예전에는 그랬어. 나도 예전에는 뜨거웠었고 열정이 있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했었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었다. 첫사랑의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있으니까 뜨거울 때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입니다. 이때가 참 안타까워요. 정말 복음의 감격과 감사, 이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떠해야 됩니까? 도전을 받아야 되죠. 도전을 받고 지금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나도 예전에는 그랬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오늘이어야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 주를 향한 사모함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복음에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그러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따라서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주를 사랑해야 돼요.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아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대속의 피, 흘리신 주의 사랑을 알고 주를 사랑하는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의 동기가 주의 사랑을 알고 주를 사랑하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도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도 어떤 동기로 선택하는지, 과연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매여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주신 자를 위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 육적인 소욕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마땅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아서 육신의 소욕,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언행을 하기도 하고 삶에서 불평과 원망 등 복음의 은혜를 망각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때에도요, 누군가가 너 복음의 은혜를 받고 너 안다고 하면서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어떤 조언이나 권면을 하게 되면요, 들어야 합니다. 물론 육의 소욕, 죄인의 본성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어떤 타치를 받고 말 듣기를 싫어하죠. 잔소리로 여기고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변호하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남의 눈에 또 남의 귀에 거슬릴 정도면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받아야 되는 것은 당신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죽어야 돼요. 나의 언행으로, 나의 덕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에 먹칠한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같이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마음을 찢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회복의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면 주 예수와 이를 전한 사도들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신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이 시간 회복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오직 주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튿날. 모세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한 이드로는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고 교제를 나누었었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인 거예요. 이튿날. 근데 이제 이튿날 이드로가 무슨 광경을 보게 되냐면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기이한 광경인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략 잡으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온갖 민원들을 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모세에게 나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에게 나와서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광경을 지금 이드로가 보면서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이드로가 보고요, 모세에게 묻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왜 너는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내 곁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느냐? 자,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자신에게 온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 왔다라는 것은요, 모세의 판결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즉 모세는 자기 임의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재판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자신에게 온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런 모세의 말을 들은 이드로는요, 모세를 걱정합니다. 모세를 걱정하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은 옳지 못하다, 로투브,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재판을 기다리다가 지치게 되고 또 이 일이 모세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에 지나는 힘겨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는요, 굉장히 겸손하고 정중하게 제안을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모세를 위한 이드로의 제안은요, 쉽게 얘기해서 모세의 일을 분담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백성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간과 힘을 다 써버리고도 부족할 모세에게 이드로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나누어 재판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에게 제안한 이드로의 제안이 과연 받아들일 만한 제안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단지 편하고 쉽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모든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제안을 받을 때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실용적이고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그 방법이 성경적인가? 과연 이 제안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과연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고려한 후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제안한 이드로의 제안은 과연 받아들일 만한 제안인가? 이드로의 제안은요, 세속적 사고로 단순히 사위의 육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드로가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고 또 신앙 고백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었다면 그의 제안은 순전히 자기 사위를 위한 세속적 제안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드로는요, 여호와의 행하심,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할 수 있는가?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23절에서 이드로가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보세요. 이드로는요, 자신이 모세의 장인이기 때문에 내 말에 따라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안을 허락하신다면 이 제안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 경종을 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지위나 지식, 어떤 경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주장을 목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면서 목사의 대적자로 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교회에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안을 하는 이유, 목적,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본 다음에 제안을 해야 되겠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제안인 것인가? 아니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나의 그냥 판단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제안은 단순히 교회 운영을 위한 실용적인 시스템의 제안을 말한다거나 교회당에 사람이 잘 정착하고 수적 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면에 대한 그런 제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성령이 증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증거가 되고 복음이 적용이 되는 제안, 이러한 제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안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강조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때 이드로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자신의 제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려가며 주장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에 따라 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드로의 이러한 겸손한 제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제안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제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무엇이 성경적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며, 평소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자발적인 순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목양이죠. 이러한 목양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목양할 장로, 목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양머리를 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양머리 치는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양무리를 친다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먹이고 또 복음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죠. 따라서 제안을 할 때는요, 교회 안에서 어떤 제안을 할 때에는요, 이러한 목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제안, 즉 모세를 분담하여 동역할 수 있는 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하는 제안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을요, 민수기에서 보게 되거든요. 민수기 10장 4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1000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말씀인데, 나팔 하나만 불 때에는 천부장들이 모세에게로 나아오라는 행군을 지시하심으로써 천부장 제도를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제안한 이도로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요,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자를 당신의 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드로는요, 모세에게 동역자를 세울 것을 제안하면서 막연하게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세울 때 먼저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가르친 후에 그 가르침을 잘 배우고 몸소 실천하는 경건한 자들을 동역자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요, 세울 때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 복음을 가르쳐서 그 복음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 그래서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사소한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을 책임감 있게 사명으로 감당을 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은혜가 은혜되고 있지 않는데 아무나 세우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일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해준 것 마냥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는 동역자를 세울 때요, 아무나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죠? 재판을 하고 있었죠. 모세가 재판을 무엇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즉 율법으로 재판을 하고 있어서요. 따라서 율법의 진리를 알고 그에 따라 권면하고 재판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는요, 모세에게 먼저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가르칠 때,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단순하게 뭐 율법의 목록만을 달달달 외우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공의를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명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판관이 되려면 법 목록 이전에 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을 먼저 배우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를 도와 백성들을 재판할 자들은요, 우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전혀 없고 율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됐고요. 또 율법을 주심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자로 살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선입니다. 율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은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배워야 되고 알아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모세가 동역자를 세우는 것을 보면서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에게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모형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요, 다 십자가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마음에 선한 일을 사모하며 직분자의 자격을 갖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자 하는 사모함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서 직분자를 세우거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왜 선물로 세워주신 것입니까? 왜 세워주신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려고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러죠. 때문에 성도들은요, 모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감독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자라지 못하면, 그 은혜에 확고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돼요. 수시로. 오늘날 교회마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도들이 당연히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하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때가 오래되었다, 즉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즉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이 초보의 원리를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11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듣는 귀가 둔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듣는 귀가 둔함으로. 여기서 듣는 귀가 둔함으로 라는 말은 노드로스, 게으르다 라는 말이거든요. 게으르다. 즉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속히하여 자라가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니까 자라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그 환경, 어떤 여건에 처해 있었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환난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 환난이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기 삶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복음을 듣는 일에 유념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태하고 게을러지다 보니까 자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단단한 음식,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복음의 말씀을 유념해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지 못한다, 이건 핑계고, 시간을 내서라도 복음의 말씀을 유념해야 돼요. 그래야 잘합니다. 잘하고 단단한 음식,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십자가 앞에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 성령께서는요, 뭘로 역사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사모하고 속히 들어야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각이 생기고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 듣기를 속히 하지 않으면 지각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복음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과 악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모세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러했더라도 점점 말씀 안에서 자라가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자라는 자들 중에 직분제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제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큰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직분자, 감독을 세우신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 곧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그 피의 의미를 잊지 않고 그 피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보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감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동역자로 장로나 집사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의 회복 방도도 오실 여자의 후손의 희생이 필요하실 것을 짐승의 피를 쏟으시고 그 가죽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보여주셨죠.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요, 늘 이 피에 대해서 대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주어진 교회는요, 이 피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고 사명이었어요. 사탄 마귀는 이 피를 대적하고 이 피의 은혜를 망각해야 되니까 항상 제사의 의미를 세속적으로 변질시켜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항상 이 피의 의미를 사수하고 지키고 보존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는 거죠. 이 싸움을 해서 직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직분자들은요, 자기 스스로 정말 그리스도의 피에 대적함이 없는지를 우선 살펴야 되고, 연약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를 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살펴보며 혹여 튕겨져 나가 있으면 다시 복음 앞으로 그리스도의 피 안으로, 그 피 아래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 당시 직분 편성의 모습이요, 초대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이것은 이제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사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사를 세운 목적이 뭐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직분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이러한 직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직분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직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명예 또는 계급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사를 해야 장로로 승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로직이 더욱 돋보이도록 집사 앞에 성경에도 없는 서리 집사를 두고 또 건찰이라는 직분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의도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집사를 세울 때 처음에는 안수 집사 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임시로 서리 집사를 세워서 감당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수하여 집사를 세울 만한 사람이 생겼으면 임의로 만든 제도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권사직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장로직이 없어서 서운해하니까 성경에도 없는 권사직을 만든 건데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여집사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나이 많은 여집사를 그냥 권사로 부르는 거예요.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직분에 합당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로 인해 나누어지는 역할을 말함인지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보편적으로 직분을 어떤 계급적인 우위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는요,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떤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투 하나 씌워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의 목적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잘할 수 있도록 섬기고 수종드는 것이 직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직분에 합당한 자를 세울 때 이도로는 모세에게 어떤 면을 염두에 두라고 하는가, 염두에서 세우라고 하는가. 다시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자, 보시면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된 온 백성 가운데 이도로가는 어떤 자를 세우라고 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자를 세워라. 여러분,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며 세속에 물든 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고 하니까 어떤 자를 세우는 것으로 알아듣겠어요? 돈이 많은 자나 명예가 있는 자나 리더십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인 이드로는요,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자들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인데, 직분자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일치하는지를 생각하며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결은 참고입니다. 참고는 할 수 있죠.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고려는 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름에도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따른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진실한 자를 세우라고 하는데, 진실한 자는 뭡니까? 어떤 자를 말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달라서 남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살아가는 자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직분자가 되면 불의한 이익에 대한 유혹받을 가능성이 커지죠. 특히 모세처럼 재판을 중심으로 할 때는요,
불이한 이익에 대한 유혹이 더욱 클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익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것도 불이한 이익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판, 인기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거죠. 쓴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쓴소리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자신의 어떤 평판과 인기를 생각해서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거, 이것도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불이한 이익에 유혹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사명을 받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냐면, 이거 성경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에스겔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6절 말씀. 에스겔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방인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동족에게 갖는 거예요. 자기 동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패역한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전하라고 말씀합니까? 너네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이거 전하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의 사명이 그거거든요.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망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면을 그 목회자가, 선지자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으면 선지자가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3장에 나오는데 3장 말씀 봅시다.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직분자의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이러한 능력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능력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러한 능력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이러한 능력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능력에 대해서 40년 후에 회상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3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보세요.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고 하고 그들을 세워 수령을 삼으리라고 했다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는요, 이 지혜와 지식을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죠. 집사의 자격할 때 배웠잖아요. 이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왜 비밀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보아도 도무지 알 수 없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직분자의 능력은 믿음의 비밀,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자들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알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며 이뿐 아니라 그 복음으로 날마다 양심을 씻어서 깨끗한 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자들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깨끗한 양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인 복음을 알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체화되게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형평상 모든 자들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정에 가야 되는 것에 게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로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묵상해 볼 점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공동체의 목사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도 예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입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피곤함을 느끼고 힘에 부쳐서 동역자를 세웠지만 우리 주님은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십니다. 넘치는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릴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니, 넘치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왜 친히 몸된 교회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직분자를 세우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모든 능력에 충만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요. 모세는 동역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우리 주님은요, 동역을 원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신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치 여러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퍼즐을 사와서 맞추는데 장남으로부터 비롯하여 막내까지 다 동참시켜서 퍼즐을 맞추는 거, 이것을 연상시키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퍼즐을 맞추는 것이 더 빠르고 완벽할 수 있죠.
그런데 자녀들을 동참시킴으로써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과 또 아버지와 함께 퍼즐을 맞췄다라는 성취감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이 하는 퍼즐을 맞추는 게 뭐가 그리 기쁘겠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은요, 어린 자녀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은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능력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자격이 되어 교회 직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는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는 자격이 되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심판의 자리,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직분을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로 여기거나 자기 자랑을 위해 감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교회 섬김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일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직 은혜로 멸망받아 마땅한 자신을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 당신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헌신하였다 할지라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 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십니까? 참으로 아십니까? 아신다면 더욱더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김과 사랑이 충만하여 직분을 감당할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